괴로움을 소멸하고 자유와 행복의 문에 들어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점검합니다. 괴로움, 우리는 사실 괴로움을 좀 알아야 돼요. 불자는 괴로움에 대해서 철저히 좀 성찰을 해야 돼요.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먼저 확실하게 알고 그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서 자유와 행복의 문에 들어서게 하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괴로움을 멀리 하면 안 돼요. 괴로움을 좀 철저히 좀 관찰하고 또 숙고하고 성찰하고 통찰을 해야 됩니다. 괴로운 일을 자꾸 얘기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안 좋다고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괴로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좀 확실하게 통찰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에 대한 것을 굵직한 내용으로 본다면, 내가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행한 업을 원인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내가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행한 업을 원인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괴로움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괴로움인 줄 모르고 행복인 줄 알고 있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괴로움이 닥쳐버리면 가중돼 가지고 더욱더 괴롭잖아요. 괴로움의 근본이 되는 것이 집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괴로움의 근본이 되는 것이 집착이라는 것을 모르다 보니까 계속 집착을 해요. 살면서 큰 거든 작은 거든 사소한 거든 하찮은 거든 계속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착에 의해서 계속 괴로움이 만들어져요. 계속.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집착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십선업 생활과 팔종도 실천 수행을 안 한 만큼 괴로움이 일어난다. 안 한 만큼. 괴로움의 원인이 이제 원인을 없애는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십선업 생활 그리고 팔종도 실천 수행, 그거 이제 대표적인 거거든요. 속세 생활을 하신 분들한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십선업이죠. 괴로움의 원인을 좀 없애는 거, 줄여주는 거, 그게 십선업 생활인데, 그걸 모르니까 또 그걸 안 하니까 안 한 만큼 괴로움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이 팔종도인데, 이 팔종도 실천 수행을 안 한 만큼 괴로움은 있겠죠.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은 괴로움의 원인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수행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살고 있는 수행자는 아니니까 세속, 즉 속세에서 생활하시면서 조금이라도 괴로움을 없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 방법으로 이제 십선업, 이 십선업 생활인데, 그 십선업 생활 중에서 오늘은 살생하지 않고 자비실천 생활을 했는가, 이제 그거 하고 투도, 사소한 것이라도 도둑질하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보시 생활을 하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심도 있게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자비실천하는 부분은 행복의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자비실천 해가지고 뭐 행복해지는 거야. 괜찮죠? 관계없죠? 행복해지는 거는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괴로워지는 거, 살생을 해서
괴로워지는 거, 고통스러워지는 거, 그거는 가만둘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해결을 해야 할 문제니까. 그래서 살생을 했을 때, 자비실천하지 않고 살생을 했을 때 어떠한 괴로운 일이 생기는지 오늘은 조금 알아볼게요. 첫 번째, 몸과 얼굴에 살기가 생겨서 모든 중생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사람과 중생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이며 본인도 해침을 당하는 과보를 받게 된다. 사람들이나 다른 중생들로부터 외면당한다. 다른 중생 빼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직장 생활에서 어떤 집단이나 단체 생활에서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외면당하거나 해침당하는 과보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왕따 당하거나 외면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또 해코지를 당한다든가 해침을 당한다든가 하는 과보는 살생에서 온다. 살생의 과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해. 두려워해. 그러면은 그것 또한 살생의 업의 과보 현상 중에 하나다. 그리고 두 번째, 중생들에게 냉혹하고 무자비하게 하는 행동을 일으켜서 본인도 사람들에게 냉혹하고 무자비한 과보를 받는다. 그냥 냉혹하고 무자비한 과보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 속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뭐 직장 생활에 그 왕따 당하는 것도 있고 외면 당하는 것도 있고 참 냉정하게 대우를 당하는 진짜 냉혹하게 대우를 당하는 것도 있거든요. 살다 보면 그런 것. 그 다음에 정말 무자비하게 나를 고통을 주는 그런 현상이 수도 없이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사업을 할 때 무자비하게 당하거나 또 직장 생활하는데 또는 어떤 공동체 생활하는데 무자비하게 당하거나 억울하게 당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한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살생을 위한 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사의 성냄이 작고 그것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들이 많은 과보를 받게 된다. 매사의 성냄이 잦다. 화를 잘 낸다 그 얘기죠. 여러분들 그 화를 잘 내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의가 상하고 부부 간에도 의가 상하고 또 공동체에서도 의가 상하고 매사에 화를 잘 내. 나도 모르게 화가 잘 나. 그럴 때는 살생의 과보 현상으로 추측을 해보셔도 되겠다. 손해죠. 매사에 화 잘 내가지고 손해 많이 보잖아요. 살생을 할 때 중생의 몸에 가한 고통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몸에는 항상 병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항상 두려움을 안고 있다. 저도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됐었어요. 몸에 병이 좀 자주 있었고 끊이지 않았고 항상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항상 조금만 좀 벗어나다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화를 잘 내고 그랬었죠. 살생의 업에 의해서 나타나는 과보 현상이기도 하다. 전 지금도 살생의 과보를 받고 있어요. 과거에 살생을 했던 과보. 다른 중생의 목숨을 끊고 해침으로 인한 과보로 수명이 짧아진다. 수명이 짧아진대요. 수명이 전 짧을 뻔했어요. 근데 겨우겨우 수명을 늘려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악신, 원기들이 공격하여 신병에 걸리기도 하다. 이 신병에 걸리기도 해요. 실제로. 신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생에 의한 과보로 신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기도 해요. 이런 분들은 방생을 하면 신병이 나아요. 신병이. 근데 본인이 나으려고 본인이 방생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이미 신병에 걸린 사람은 본인이 방생을 하려는
그 마음을 잘 안 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이제 대신 방생을 해서 해양을 해주는데 효과가 좀 늦어. 왜 그러냐면 그 지난번에 지장경에 대한 내용 얘기했었잖아요. 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드리신 것처럼 7분의 1 또는 10분의 3 정도가 해양이 되기 때문에 방생한 전부가 이 신병 걸린 사람한테 가서 작용을 해주는 게 아니라 10분의 3만 가서 작용을 하니까 좀 속도가 느리죠. 더디죠. 꾸준히 해야 겨우 10이 도달하는 정도가 되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신병 걸린 사람은 스스로 방생하려고를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병에 걸려서 스스로 방생을 해서 신병을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확실하게. 완전히 벗어나는데 한 5년 정도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신적으로 통제, 스스로의 마음을 그래도 통제하는 정도는 한 1년 정도 하면서 통제가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육체적인 통증이 있잖아요. 신병이 걸리면 육체적으로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신통이라고 그러는데, 그 신통은 점차 줄어들어 가지고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완전히 신통이 없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었답니다. 잠을 편히 자지 못하는 괴로움을 겪게 된다. 잠을 편히 자지 못하는 분들은 살생의 과보 현상으로 추측을 해보셔도 되겠어요. 이것 또한 이제 방생을 꾸준히 하시게 되면 잠을 편안하게 자는, 제 실시간 듣다가 스르르 잠이 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아주 꿀잠을 자시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죽임 당했던 원한들이 수시로 복수하기 위한 생활에서 현상작용을 도모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임 당했던 원한들의 원한의 에너지 작용에 의해서 생활에서 그러한 복수를 하기 위한 작용들이 나서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현상, 어려운 일을 만들어지는 현상 등등 온갖 곳에, 온갖 상황에서 방해를 하고 고통을 주려는 공작을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런 경험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살생에 대한 과부 현상으로 추측해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언제든 스스로 불행하게 하는, 언제든 스스로 불행하게 하는, 스스로 불행하게 하는 쪽으로 악도에 떨어지는 유혹에 넘어가거나 또는 항상 공포가 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불행하게 하는 결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10번째, 목숨을 마친 뒤 죽은 다음에 죽임을 당하는 살도에 태어나게 된다. 근데 이 내용이요, 죽은 뒤에 목숨을 마친 뒤 죽임을 당하는 살도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죽은 뒤의 일이잖아, 이 내용은. 근데 살아서도 살도의 삶을 살아요.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죽은 뒤에 뭐 살도에 태어난다, 도산지옥에 태어난다, 칼산지옥에 뭐 태어난다, 뭐 그깟 넘어가 아직 안 죽었으니까 관계없잖아요. 근데 살아서 살아서 칼산지옥, 화탕지옥, 진짜 한빙지옥 다 겪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또 있어요.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아주 죽을 맛이에요. 그게. 아직 안 죽었으니까 죽은 다음에 뭐 갈산지옥에 가든 화탕지옥에 가든 한빙지옥에 가든 모르겠고, 근데 살아서 그런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그게 무섭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생명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뿌리를 끊어버리는 것이므로 본인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뿌리가 끊어져 하는 일마다 좋은 결실이 없게 된다. 하는 일마다 결실이 없어. 좋은 결실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근본 이치를 알고자 하는 깨달음의 수행을 해도 깨달음의 지혜를 얻을 수 없다.
깨달음의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살생의 악업이 많은 사람이 참회하지 않고 자비실천하지 않으면은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면 살생을 많이 한 연쇄살인마 앙굴리마라 존자가 죽기 직전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부처님께 이제 기해가지고 스님이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자비실천을 합니다. 진짜 진실한 참회와 함께 철저하게 자비실천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수행을 해요. 그 자비실천한 수행의 상태에서 마지막에 이제 죽음에 이르기 직전에 깨달음을 얻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생로병사, 애별리고 원증해고, 구부듣고, 오음성고, 괴로움뿐만 아니라 여기서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원증해고, 정말 원망스럽고 증오스러운 사람과 같이 있어야 하고 살아야 하고 또 면대면을 해야 하는 대면을 해야 하는 그런 괴로움.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얻을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나의 생존 본능, 5가지 감각기관의 생존 본능에 대한 통제가 내 뜻대로 통제가 되지 않아서 괴로운 거. 이것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겪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에는 살생업에 대한 인과응보 영향을 받게 되더라. 인생에서 겪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에는 살생업에 대한 인과응보 영향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살생 중생의 성품과 처한 상황에 따라 인과응보 작용이 일어난다. 이 말은 살생 중생, 이게 살생당한 그 중생이 가지고 있는 성품, 예를 들어서 뱀을 죽였다. 뱀은 어쨌든 독한 무리에 속하잖아요. 독사를 죽였어요. 그러면은 그 독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독하잖아요. 굉장히 독하잖아요. 은밀하고 독하고, 그러면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온몸으로 기어다니는 그러한 성품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냉혈 아니고 냉혈이죠. 스스로 몸을 데필 수가 없어. 자연의 태양의 빛의 열을 이용해서 외부의 열을 이용해서 자기가 체온을 유지하는 그런 성품을 가졌잖아요. 그와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내가 일단 냉정하고 사악하고 독한 사람한테 당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러한 나보다 더 독하고 사악하고 냉정하고 냉혈아니고 그리고 정말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것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을 한테 피해를 당하고 그리고 날로 통째로 잡아먹히는 것과 같은 그런 괴로운 일들이 많이 생겨. 그래서 결국 그러한 작용이 일어나요. 끝없이. 참 많이 고통스러워요. 그럼 멧돼지 같은 종류를 죽였다. 예를 들어서 곤충을 죽였다. 그러면 그 곤충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특성에 따라서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 또한 벌레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바퀴벌레를 죽이면 바퀴벌레 같은 인생이 나타나 가지고 그 삶을 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죠. 남들한테 손가락질이나 당하고 정말 더럽고 추한 직업을 가져가지고 더럽고 추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사람들한테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멸시나 당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돈이 풍족해지냐 그것도 아니고 항상 허덕이면서 살고 항상 배고픔과 허덕임 속에서 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인과응보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살생 방법에 따라서 인과응보 작용이 일어난다. 죽이는 것도 가지각색이잖아요. 죽이는 것도 방법이 참 다양해요. 때려서 죽이거나 돌로 이깔려서 죽이거나 밟아서 죽이거나
또는 전기, 전자식 그 모기 그 뭐 테니스채 같이 생긴 걸로 전기로 합선시켜 가지고 태워 죽이거나 약을 뿌려서 죽이거나 독극물을 먹여서 죽이거나 칼로 찔러서 죽이거나 잘라서 죽이거나 아무튼 죽이는 것도 가지각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죽이면 불로 화상을 입는 과보를 받는다든가 불로 재산을 잃게 되는 과보를 받는다든가 또는 칼로 죽이면 칼로 내 신체 일부가 크게 다쳐서 다친다든가 또는 뭐 돌로 죽인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돌에 맞아가지고 크게 문제가 발생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돌로 죽였을 때는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는 일도 생길 수가 있겠죠. 똑같은 광물의 흐름의 작용에 의해서 차 사고 같은 걸로 충격을 크게 받아서 다친다든가 괴로운 일이 생긴다든가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든가 하겠죠. 그런 식으로 일어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살생업이 악업을 지켜야 하는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작용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관찰을 해보면 이 살생의 업으로 인해서 다른 악업, 예를 들어서 살생업, 그 다음에 뭐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또 탐욕, 화냄, 어리석음 이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시작점이 되기도 하더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처참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역으로 살생업을 반대로 참여하고 방생하시면서 바뀌잖아요. 자비실천 방생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도둑질도 안 하려고 그러고 오히려 나누고 베푸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스스로 느끼셔가지고 저절로 나누고 베푸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음도 안 해. 망언도 안 해. 거짓말도 안 하려고 노력하고 꾸미는 말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이간질도 안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십선업을 저절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와 반대인 것처럼 살생업을 그대로 두면 참여하지 않고 자비실천하지 않으면 악업을 지켜야 되는 시작점이 이제 작용을 해서 하게 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처참한 생활, 불행한 생활, 한순간에 무너지는 괴로운 생활, 병이 많은 생활을 하게 된다. 좋지 않은 꿈으로 밤잠을 설치게 되는 일이 자주 있다. 항상 긴장하고 화를 잘 내어 스스로를 괴롭히게 된다. 그런 사람 있죠. 회사에 긴장을 해. 긴장 안 해도 되는데. 너 옆에서 봤을 때는 저거 굳이 그렇게까지 긴장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긴장을 하지? 그러면서 또 화를 잘 내. 그런 사람이 있죠. 옆에 사람 있으면 손가락질 해주세요. 당신이 그래. 당신이 항상 그렇게 긴장하고 화를 잘 낸단 말이야. 그래서 애들도 싫어하는 거야. 그러면서 좀 다구쳐 보세요. 항상 긴장하고 화를 잘 낸다. 그리고 스스로 괴롭혀. 스스로 그냥 괴롭혀. 이런 경우가 바로 살생업이 좀 많다라고 추측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소한 일에도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스스로 괴롭혀. 사소한 일에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스스로 괴롭히는 분들 있죠. 그런 경우는 살생업이 양이 많은 편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렇게 이제 살생의 인과응보는 서로 보복하는 관계로 둘 중에 하나가 방생과 용서의 해양으로 끊기 전에는 끝없이 윤회하며 지속되며 서로 원한을 갚으면서 서로 원한을 갚아가면서 살생의 업을 짓는 인과응보, 인과연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살생의 업은 갈수록 깊어지고 중해지면서 서로 죽이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끝없이 살생의 살생악업의 악순환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살생의 살생의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가 자비실천 방생과 용서의 회양으로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 그래야만이 그 윤회 속에서 서로 죽고 죽이고 또 죽고 죽이는
그런 원한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 방법으로는 자비실천 방생과 참회와 용서의 해양으로 끊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제 비로소 살생으로 일어나는 괴로움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살생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살생에 의한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하면서 자비실천 생활을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야 살생의 괴로움은 벗어날 수 있다. 살생의 살생의 괴로움, 살생으로 인한 괴로움 속에는 몸으로 살생도 했고 말로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죠? 아주 그냥 독한 말을 하면서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으로 또 살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업이 살생의 업이 만들어져 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좀 잘 좀 숙고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볼게요. 그냥 살색만 할까요 오늘은? 그래요. 오늘은 살색만 하고 또 대화 나누도록 할게요. 내일은 또 있나? 내일은 사소한 것이라도 도둑질하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보호시 생활을 하는가 이 부분에서 사소한 도둑질이라도 어떤 과보가 있는지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보도록 또 할게요. 오늘은 그냥 살생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게 되는 거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점검으로 또 다시 하나씩 알아볼게요. 살생하지 않고 자비실천 생활을 하는가? 그걸 알아봤습니다.